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교회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인 신평교회도 있고, 또 원당동에 있는 우리 당진교회, 또 근처에 있는 원당 감리교회 등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끼며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속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오늘 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원어로 살펴볼 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바로 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레토스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초대되었다, 특별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어릴 적 한 번쯤은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일잔치에 초대되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일인 친구의 그 생일을 알고 막 음식을 만들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오늘 누구누구 생일이니까 다들 놀러와 이렇게 초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생일인 친구가, 주인공인 친구가 먼저 준비하고 또 음식도 마련한 후에 친구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12월 19일에 우리 홈커밍 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오시는 우리 조혜련 집사님처럼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SGI 불교회라고 소위 말하는 남묘호랭개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지역의 지부장을 맡으실 정도로 많이 열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남묘호랭개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저는 지금의 본가인 당진 신평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SGI 불교회가 당진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누가 사셨냐면 바로 신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선호 목사님께서 저희 집 앞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 종교가 남묘호랭개교가 전부인 줄 알았던 저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라는 곳을 제가 저희 가족 중에 가장 처음 먼저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때 말씀하고 계시는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갈라디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아빠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자녀의 거리가 멀고 서먹하다면 아마도 자녀는 아버지를 쉽게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문제가 많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그다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되어서 또 괜찮아지고 해서 지금은 마음껏 부를 수 있지만 그 당시 저는 아버지란 단어가 별로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면 그 서로 애틋한 관계가 될 수도 없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 34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고 시편 34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시편 34편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행복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